이제 각자는 호개하십시오. 이제 이 호개가 이제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번갈아 땅에 이제 대고 이렇게 하는 게 호개고요. 그 다음에 자괴, 옷을 착지 그래서 왼쪽 무릎을 세우는 것, 오른쪽 무릎은 땅에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계는 양쪽 무릎을 땅에 다 대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이제 장시간 그렇게 호개하는 게 편하거든요. 저도 지금 BTN 회장님이 석정우 스님 명인이라는 게 그분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법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저기세요. 계사세요. 석정우 스님. 그분은요. 제가 여러 번 모셨지만 인천에도 제가 여러 번 모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은 밖에서는 일체 밥을 안 드세요. 공양을 안 하세요. 계율에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찻집에서 차 마시는데도 혹시 쌍화탕 같은 걸 시켜드리면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불교 BTN을 막 창립하실 때 그때쯤 제가 인천에서 도반님 80분을 인솔해서 모시고 가서 보살계를 받았거든요. 하루 철야 정진을 하고 부탁을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직제사에 가서 하루 철야 정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서부터 2시간을 받아요. 그거는요. 근데 2시간을 장기를 하는 거니까 호개나 좌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딱 세우고 그러는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힘이 딱 몸을 지탱하는 게요. 네. 근데 그게 보살계는 48개의 계를 받는 거예요. 48개. 그 48개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원 48대 원이에요.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게 48개를 받는데 2시간 정도를 받죠. 장기를 하고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아마 개 받는데 철저하게 활용되시겠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세요. 먼저 자선 5분 법신향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참회를 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선 5분 법신향이라고 그러는 것은 법회를 할 때 이걸 하잖아요. 대개요. 5분 향 이걸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대상화 시켜서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부처님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5분 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은 내 마음의 법신향,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부처께 향을 올리는 거예요. 마음의 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향. 저 향은 타면 사라지잖아요. 그건 유의잖아요, 저거는.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무의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이시기 때문에 법향이 항상 피어나거든요. 법신향. 이 법신향, 지금 내 마음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의의 법신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대중이여 호개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개향이니 곧 자기 마음 속에 잘못도 없고 악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냄도 없고 속냄도 없고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도 없는 것을 일러 개향이라고 합니다. 개향. 우리가 개정의 사막 얘기하는 때
개가 무슨 여기 이것만 있나요? 모든 게 삶 속에 발음이 개잖아요. 발음이 개죠. 청정이 개거든요. 청정. 예, 청정. 둘째, 정향은 모든 선하거나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을 일러 정향이라고 합니다. 정향. 이것은 흔들림이 없고 판단 중지, 판단의 오류가 없이 치우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뭐라면 선과 악이 양극단이잖아요. 근데 선과 악을 씌워지면 그게 중도잖아요. 그게 정량이거든요. 네. 우리의 생각이 멈추면, 분별심이 멈추면 그 자리가 정이잖아요. 정은 무엇을 얘기하냐?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 정은요. 우리 공부 분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은 법신, 몸을.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본질. 예. 셋째, 해양. 해양은 자기의 마음에 가로막힘이 없어서 늘 지혜를 가지고서 자성을 비추어 보아 어떤 죄악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해양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 불쌍한 생각, 치근한 생각 이런 거거든요. 긍휼이라는 건요. 예. 이게 그런 건 뭐예요? 자비심이 발로죠. 해양은 뭘 얘기냐?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 본질에서 본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본질의 본능을. 해양은 반야. 나의 자성에 살아있는 역동성, 자비. 이대로요. 예. 이걸 해양. 넷째, 해탈양. 넷째, 해탈양은 자기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자제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일러 해탈양이라고 합니다. 해탈양. 여기는 분별심이 멈추어 있는 것. 분별은 너다 나다 분별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거는 중생성이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마음은 원래 근본이 그와 같이 여기 털럭 하나 붙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더럽힐 수 없는 청정성 그대로. 예. 사실은 불법성 이렇게 하면 승이라는 게 청정성이에요. 스님들이 도를 펼치는 스님들은 청정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를 하는 도반 입장에서도 또한 청정이 내 바탕이 돼줘야 되거든요. 양심이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늘은 못 속인다고요. 아니 하늘도 손바닥으로 가려분들 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늘보다 더 무서운 게 나 양심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양심. 살아있는 양심. 설사 내가 이득을 보았다도 부정이 있다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니까 제절로 그렇게 되줄여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다섯째, 해탈직연양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하게 얽매이지 않고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깨달음의 이치에 통달하여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물과 접하며
남과 나의 구별이 없고 곧장 참된 자성을 깨달아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직연양이라고 합니다. 이리 되면 자유 있죠. 대해탈, 대자유, 걸림이 없어. 여긴 너와 나가 나눔이 없고 나 아님이 없고, 예? 내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우주 전체가 오직 내 마음뿐이란 말이죠. 한 마음, 불의의 그 마음. 일불승, 법화경에 일승. 일승은 뭐예요? 한 수레를 얘기하는데, 수레를 얘기하거든요. 흰소가 끄는 수레, 새 수레를 얘기하잖아요.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근데 흰 소가, 하얀 소가 전혀 때묻지 오염되지 않는 그 수레는, 소가 끄는 수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주라고요. 그게 우주라고요. 이 공부하고 깨워보면 삼천대천세계 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주가 되는 게 있는 곳이, 그러니까 오셨지만 오신 바가 없이 온 거예요. 집에서 오셨잖아. 근데 어느 흔적이 없으시잖아. 그죠? 예. 근데 집에서 오셨지만 아침에 지금 그냥 즉시 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도마님 마음 안에 있잖아. 그냥 여기 현현하잖아. 가족도 그대로, 어머니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왔지만 온 바 없이 오고 가지만 간 바 없이 온다. 여기 현 교수님 올 때도 온 바 없이 오고 갈 때도 간 바 없이 갔다. 이게 머무름마저 뛰어넘는 그 자리. 이게 불생불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여기는 통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게 결코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게 확연해야. 확연해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두렵지 없어요. 예, 예. 그게 다 자유지. 그게 해탈이지. 예. 생각이 멈추는 게 해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보림을 통해서 밝혀지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이렇게 현존한단 말이에요. 무한대의 가능성이, 예, 예. 이미 세세생생 그와 같은 걸 우린 등지고 이렇게 윤회하고 살아서 중생으로서. 꿈같이. 그러니까 꿈만 꾸는 거예요, 맨날. 이게 또한 꿈이라고. 깨어보면 꿈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그 홀에 붙들려 가지고 끊임없이 끌려서 억울하게 창피하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른다고, 지금. 모든 인류는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악의귀환이 돼서 다투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어디 편을 두더라도 공정해야 되거든요, 편은. 공정한가요? 안 공정하잖아요, 지금요. 억지잖아요. 그 억지잖아요. 남이 다리 긁느라고 정신없고 자기 거는 본체도 않고 그 쫓아가서 치우쳐서 남이 다리 긁어주느라고 목숨 걸잖아요. 이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 부처가 얼마나 귀중한데. 그러니까 이 부처는 뭐예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언제 너는 깨어날 것이냐? 너는 언제 너 스스로 자등명 법등할 것인가? 예? 예.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셨지만 그분의 법성은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현존하신다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또한 나 또한 거기 가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깨동무하고.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그랬잖아요. 탑 반 나눠서 이리 와, 저기 앉아. 자비가 너와 나가 평등하다. 오비구가
공부해서 깨어나니까 그래. 한비구가 깨어나니까 드디어 공양을 받을 수, 만일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부처가 되었다. 그때는 이제 아라한이 최고였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5 비구가 다 견성을 하니까 드디어 6 아라한이 탄생했구나. 6 아라한. 자기도 그 5비구하고 똑같이 평등성을 얘기한 거예요. 차별이 없이. 6 아라한이 탄생했구나. 드디어 탄생했구나. 각자는 방향이 다 다르게 각자로 가서 왜 그래? 이 법을 피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45년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비바람 맞으시면서 그분이 뭐 부족한 게 있었나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분의 거룩함이 모든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요. 오늘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 꽃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삼천대천 세계에 하나의 꽃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나요? 네. 이게 보통 공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거 공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군더더기 같이 얘기하고 저 같은 놈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내가 없어요. 여기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는 거니까. 예. 아시겠죠? 이게 내 한의 마음 속에 무의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향불을 여기 지금 올리는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절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향기로워야 되고 삶이 그죠? 거룩하셔야 돼요. 그러게 무의미하게 시간이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 이 공부에 매진하신다 할 때 그것이 사실 이 땅에 와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공덕이거든요. 그대로 공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무위법이기 때문에. 무위법은 뭐예요?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유의는 쓴 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위법의 통장에 넣으면 써도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더 늘어나면 그 믿을 만한 예? 그죠? 예, 은행이 있죠. 거기다 그러니까 여기 맡기다 이거죠. 여기다 맡기다. 여기 맡기면 내 본능이 전지전능이다. 그냥 전지전능이 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전지전능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지금 갇혀 있었거든요. 활짝 열어서 마음껏 써보시자고요. 마음껏 한번 써보시자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에 맡겼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삶만이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이에요. 여기에 맡겼을 때문에. 많은 역대 조사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자만요. 원래는 이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모두가. 지금 이 육조 해능이 33조이시잖아요. 그 앞에 있는 조사들도 하나같이 전부 다 전법한 그 전법이 있거든요. 그 내려오는 전법하고는 똑같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를 확실히 믿으면 100% 믿으면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보면 그렇죠. 그죠? 도원신 부사님. 예? 아직은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해보니까 그치. 예, 그렇지. 내가 이걸 몰랐다고? 그런데 이렇게 돼야 돼. 야, 그러나 이걸 모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근데 이게 작년이랑은 좀 틀려요.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게 올해부터라고 얘기해야 될 거. 이게 너무 크게 확 와. 그치. 예민해지고 확장되고, 그지? 내 얘기가 그대로다. 여울져서 그대로 이렇게 공감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이게 전부라고,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전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들 이거 안는지 모르겠어. 공짜로 줬는데도. 우리가 무슨 여기 뭐, 그렇잖아요.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요. 근데 오기만 하면 반가워서 고마웠어. 그러거든요. 정말 반갑거든요. 예.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온 것 같이 도반이 한 분 오면 그렇게 마음속으로요. 아, 이 공부 꼭 하셔야 되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조사 설에설 달마가 인도에 배를 타고 3년을 걸려서 중국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달마가 인도에 와가 중국에 와서도요. 양무제를 만났는데 양무제가 이 소식을 모르니까 헛소리만 자꾸 해대니까 소림사에 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달마예요. 근데 그분은 중국에 와서 그렇게 가셨지만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에서 중국의 이 선법을 전했지만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잖아요. 그분이 한 무슨 소림사 면벽 9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뭐 해가 면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요. 참 희한한 거는 달마가 이 선법을 전할 때는 능가경을 기준으로 해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능가경. 그래서 보면 면벽이라는 얘기가 장자불안이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랬는데 이 육조단경이라는 경 자체 이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이잖아요. 그런데 육조단경 이렇게 된 것은 여기 와서 파격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냐? 금강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이 다시 재정립된 거예요. 육조스님도 뭐예요? 처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마디에 발심이 됐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마디에. 예? 예. 무심, 평상심. 그죠? 딱 알아듣고요. 그 한마디에. 뭐 일자무식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방편이 된 그 말은 여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알고 모르고가. 여기 천재와 둔재가 평등하다고요. 이 법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걸 다 드러냈잖아요. 그 군더더기를 다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이정표를 분명히 남기셨는데 훈습으로 전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군더더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도 엄청나게 군더더기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간명한데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요즘 화두 붙들고 간화선 시대의 방편이었거든요. 그것도요. 또한
그런데 지금 하한거, 동한거 입제를 하시고 한 2,000명 넘는 수행하시는 분,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있어도 지금은 입방을 하시잖아요. 하한거, 동화가 하시거든요. 시민선방이 있어서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컷 또한 이목고, 화두 붙들고, 노삼이고 마사도래. 경허스님이 이걸로 깨친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서산대사가 화두 들고 힐링하다가 답답하니까 경행을 나가 어디 떠나시려고 길을 걷다가 새벽닭 우는 소리 듣고 거기서 깨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붙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거 가지고도 안 깨달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 시대는요, 우리 제가에서는요, 이 공부 의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에서 글 쓰는 거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거 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 진짜 대단한 분들이 이미 제가에서 깨어나는 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는 깨어나는 시대예요. 영성이 깨어나는 시대. 예. 영성이 깨어나는 시대. 이제 보명국이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쌍어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보명국이라는 별자리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현재 우주 안에, 우리 지구 안에는 음성이 강해지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 음은 뭐예요? 그래서 여성상이, 뭐 한때 우리 우주의 이 인간 사회에도 목의 사회도 있고요. 뭐 그런 시가 있지만 이제 음이 강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사실 이 공부하는 분상에서 보면 보살님들이요 훨씬 많다고 그래요. 뭐 통계를 안 내보지만 저도 이 공부하는 분상에서 보면 20대 80, 10명 중에 8명이 여성이고 2명이 남성,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영성이 깨어나는 시대, 우주과학이 이렇게 우주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우주과학으로 인해서요. 이런 시대가 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 지구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거 저는 5%밖에 못 쓸 거예요. 여기 동시통역이 다 되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독일어 이렇게 오냐? 내 음성으로 똑같이 그게 반복이 통역이 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이게 얼마큼, 이게 이제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거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위험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놈의 것에 빠져들면 우리 모든 삶이 매뉴얼같이 여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지금 가정에서요, 그 가정의 대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꽃을 피워야 되고, 자식과 부모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요, 그 미래를 피워내고 아름다운 인성을 키워내고, 교육은 사실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은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모두가 자기 방에서 이것 속에 빠져가지고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대화가.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도 갔다 오면 밥 줘, 밥 먹고 들어가서 자기만 콕 박아가지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예. 그러니 교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보시면요, 차도, 자율주행, 모든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직업은 그쪽에 빠져버리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우리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본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서 여기 임류해서 모든 인류의 그 위험한 것을 깨어나는 시대가 이게 대안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와닿거든요. 정말 잘못하면 이제 로봇한테 이제 지배당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우리 거기 못 매몰돼가지고 거기 끌려들면 내가 만든 로봇에 지배당하는 시대가 안 오겠어요? 무서운 거죠. 거기서 다면 그게 어떠냐면요. 저도 옛날에 참 무서운 게요.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기억력하는 것이 조금 좀 제가 타고난 게 있었던지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저는 메모가 잘 없어가지고요. 다 외웠거든요. 한 200개 내지 250개 정도를 전화번호를 외고 다녔거든요. 옛날 거래처 같은데 이렇게 전부 다 그랬는데 이거 생긴 게 그 전화번호 다 잊어버렸어. 여기다 입력해버리니까 여기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장돼 버리니까. 이게 쓰지 않으면요. 발전 안 해요. 그래서 도마님들이 이 공부 안 하면 이 머리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찌그러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쓰면 찌그러지질 않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들은 얘기인데 신문에 본 얘기라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어쩌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인류가요.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요. 아니 강아지 애완용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성이 다 쏠려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잖아요. 인류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잘못하면요.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민족.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기가 막힌 세상이잖아요. 어찌 보면. 물질이 풍요롭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채매를 주어 3세의 죄업을 소멸하게 하고 삼업의 청정을 얻도록 해주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각자 내 말을 따라서 일시에 말하십시오.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순간순간 어리석게 헤매지 않으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인 어리석게 헤매는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 그죠? 근데 이게 이미 인과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게 씨앗이 돼버리잖아요. 마음 땅에 이 씨앗은 이게 인연만 되면 조건에 의해서 싹이 나가지고 이건 없을 수도 없고요. 이건 부처님도 어떻게 못하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지만 누가 그 업을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죠. 이 땅에서는요. 아무도. 그런데 그놈에게 도둑놈 같이 온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오잖아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예. 무서운 거잖아요. 그 모르지도 않으면서 우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단 말이죠. 그 죽어서도 피할 길이 없다.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순간순간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않으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인 교만과 거짓의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순간순간 질투에 물들지 않으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악업인 질투의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 도반들이여 이상이 바로 무상참회입니다. 무엇을 일러 참이라고 하고 무엇을 일러 해라고 할까요? 참이라는 것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지어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죄를 모두 참회하여 영원히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참이라고 합니다.
해라는 것은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있을 악업,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죄를 지금 이미 깨달아 모두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일깨어 해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핵심은 깨달아예요. 깨달아. 깨달으면 재무자성 총심기예요. 여기 어디 죄가 붙을 곳이 없어. 죄업의 인과는 시간과 공간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삼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 공부잖아요. 멸진정. 시간과 공간, 아미타 세계가 무량수 무량광이잖아요. 그것이 뭘 얘기하냐?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데이란 말이에요. 이 uk도한의 중생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만든 세계란 말이죠. 허상의 세계고 실체가 없는 세계고 거기는 그림자와 같은 세계, 꿈과 같은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게 핵심이에요. 깨달아서 여기에 이 불이법에 내가 개합을 하면 거기는 이 허공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보세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와 같기 때문에 여기다 욕을 해보세요. 욕이 나만 하나요? 안 되잖아요. 여기다 별짓 다 해본들 여기는 더럽힐 수. 그래서 여기는 철염 청정 그대로 상징성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진정한 참회는, 영원한 참회는 이 공부에서 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이건 불생불멸이라는 세계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 이때 여기에 하나가 되면 그대로 여기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도인이 되면, 이 자리에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나는 그냥 여여해요. 그래서 뭐해? 부동지라고요. 그래서 법성, 자성, 수연성이란 말이에요. 법성 그대로, 현상 이대로, 수연성. 그래. 이 세계가 어떻게 오염됐더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지. 흔들림이 없이 철저하게. 아니 그거는 도반님들이 이 공부 조금 해보면, 야 오늘 이상하다. 그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왜 오늘 화가 안 나지? 예? 또 뭐 이런 일들이 보면 나가 마음이 잔잔하거든요. 옛날에 꿈을 꾸고 나면 아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거 걱정이네. 꿈도 내가 잘 맞는데. 그런데 꿈은 그냥 꿈이야. 그래 너 하고 싶은 일 해. 내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용을 알거든요. 내가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그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이 도인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 그는 중생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고요. 내가 닦아준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자업자득, 그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 준들 바보스럽게 한강에 돌 던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자기 또 챙기면서 끔시 없이 남의 날 글귀에 정신없고 삶을 전부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글쎄 저는 옹졸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앉을 곳과 서 있을 곳이 이 공부하면 분명하잖아요. 예, 예. 아니, 제가 공원을 걸으면서 군더더기가 제가 그러거든요. 군더더기가. 요즘은 그걸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공원을 걷다도요. 땅이면 다 땅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렇거든요. 오로지 체험이에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머리로, 교학으로 우리가 이걸 안다고 그러더라도 아는 건 사라질 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 증험이 돼줘야 돼요. 개시오입밖에 안 되는 경우가 부처님도 이것을 열어서 보이되 알고 여기 임류가 되는, 임류라고 그러는 게 이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면 이거와 하나가 되는 것은 제절로예요. 이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근데 이거는 죽어도 이대로고 이거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배워서 아는 것들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건 사라질 것들이에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가 막히게 결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런? 나의 근본이니까.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삶 속에서도요, 모든 여유하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얘기한 같은 것도요, 그게 바로 체험이죠. 그게 증명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공부의 자랑이 되시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공력이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공부는 보림할 때 철저하게 게으르지 말으셔야 돼. 예, 게으르지 않으셔야 돼. 열심히. 그러니까 삶이 군더더기 없이 하늘의 내 양심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하늘이 내 양심이에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머리로 해서 아는 것도 있다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이 뭐예요? 그게 화신불이라고요. 화신불. 보신불은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신불은. 예. 불은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신불이잖아요. 그게 한 몸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아는 만큼 내가 가진 만큼 실천하셔야 돼. 나누실 수 있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나이가 이미 만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적절하게, 꼭 필요하게, 올바르게, 보시면 보시, 적절하게 만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대, 사유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는 빈손이 돼 줘야 돼요. 빈손이. 아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부처님 말씀이 당연히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하시는 만큼 내 마음에서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법신향이 행으로 그렇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공부한 사람은 향기로워야 된다니까요. 바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삶이, 그게 생이에요. 이 공부의 근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용심인데, 그 용심은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 그런 거예요. 여기에 군더더기 없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은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